우리 교회 표어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두 짐승에 대한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짐승은 세상 나라의 권력자이고 한 짐승은 적 그리스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짐승은 다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성도들을 비방하며 그리고 핍박하고 박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적 그리스도들은 이 두 짐승은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를 주어서 표가 없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경제생활을 어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주고 핍박하고 박해를 한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짐승이 나올 때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가 힘들게 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짐승의 공격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미간과 팔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사단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마에 새기느냐 내 팔에 사단의 표를 받느냐 내 팔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느냐 바로 그 차이가 우리의 승리를 좌우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침을 못 먹더라도 내가 잠을 좀 부족한 잠을 자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늘 생명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과 더불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외에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사랑방으로 모이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바 은혜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던 일들 또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사랑방언으로 함께 나눠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서 세상으로부터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돼서 그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같이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온다.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4장은 예수께서 요한에게 시온산에서 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요한이 본 환상은 바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이 섰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들이 쓰여져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여호와의 이름이 14만 4천 명의 이름에 그 이마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과 이단의 교주들은 말하기를 24만 4천 명은 아주 숫자적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자기 교회로 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14만 4천 명은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때 믿음을 지킨 순결한 성도들을 말하는 숫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는 14만 4천 명 안에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환상을 볼 때 요한이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아멘.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다. 천상의 소리를 들었다. 오늘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었는데 그 소리가 맑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소리처럼 크고 그리고 검은 것 소리처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아하고 우렁차고 아름다운 소리,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천상의 음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상의 음악 소리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음악 소리가 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천국에서 왜 음악 소리가 나는 것일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 노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새 노래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 즉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새 노래가 새롭게 작사됐고 새롭게 작곡된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라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하늘에서, 천상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청아하고 그리고 큰 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 음악 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배울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14만 4천 명 외에는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부르려고 해도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자 외에는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 외에는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음악 소리에 맞춰서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 새 노래는 바로 구원받은 자 외에는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노래방에 가서 제가 세상 노래를 잘 모르니까 찬송을 부르니까 말이에요. 친구들이 아이고 그 찬송 소리는 참 재미없고 시시하다고 그래서 부르지 말라고 그럽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노래 찾고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찬송이 시시하고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 찬송은 간격이요 새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가장 자주 부르며 좋아하며 내 입술에 있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예배 초에 부른 온 땅과 만민들아. 여러분, 정말로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러한 정말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것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 기쁨이 넘치고 저는 힘이 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주일날 예배에 힘든 모습으로 힘든 육신을 가지고 피곤한 몸으로 내가 올라올지라도 예배를 딱 시작하면서 이 온 땅과 만민들아 찬양을 부르 말이요. 제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리고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힘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렇게 기쁨이 있고 힘이 날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도 찬송을 한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한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곡조를 가지고 찬송을 만들지라도 그리고 복음성가를 만들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들. 시시해.
아, 재미없어. 부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새 노래는 누가 부르느냐?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24만 4천 명, 왜 새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새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부르면 안 돼요. 정말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가 깨달아 알아줘야 돼요. 그 찬양의 가사가 왜냐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냥 기분으로, 감정으로, 그냥 곡에 맞춰서, 아, 곡이 참 좋다, 멜로디가 좋다, 그래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가사가 중요한 것이죠. 가사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14만 4천 명들이 왜 새 노래를 부르는지,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에게 6명의 천사를 보내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환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은 바로 이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를 부르는 이유를 6명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인 것입니다. 첫 번째 천사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천사가 무엇을 가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모든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죠? 7절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첫 번째 천사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심판이 이르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왔고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믿는 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이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환상이 뭐예요,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복음이 다 전해지면 세상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여기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그 바벨론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모든 세상의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세상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은 두 번째 천사의 말도 무엇입니까?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무너졌고 세상의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두 번째 천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두 번째 천사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천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세 번째 천사는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들이야. 세상에 속하여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래서 사단의 표를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이 어때요?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과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 형벌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그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어때요? 세세토록 올라간다. 영원히 고난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여러분 평안한 잠을 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우상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잠을 자지 못한, 얼마나 우울증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쉬지를 못해요, 여러분. 가진 것 많고 전보다도 먹을 것도 많고 누릴 것은 많은데 그런데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천사가 심판의 대상은 누구이며 그 심판의 결과는 무엇이며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심판의 대상은 누구고 심판의 그 형벌은 어떤 것이며 그리고 그 시간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건 뭐예요?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천사도.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가 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의 잔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또 네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신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인자 같은 분이 낫을 가졌다 보여주셨습니다. 인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낫을 들었다는 것은 뭐라요, 여러분?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죠. 추수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심판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추수 때가 가까웠다. 그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네 번째 천사 역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휘둘러 거두라. 이 말은 이제 빨리 속히 심판하여 달라고 이 천사가 그 인자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자 구름이 앉으신 이가 바로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진다. 바로 심판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네 번째 천사가 오늘 요청하는 소리, 그 소리는 바로 누가 들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걸 보여줬다는 것을 봐서 오늘도 이 네 번째 천사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잘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섯 번째 천사는 또한 여섯 번째 천사는 과연 어떤 말을 할까요? 우리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다른 천사가 나왔는데 뭐래요?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리한 낫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추수가 가까웠으니까 그래서 그 날을 세워서 그 추수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마지막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천사는 큰 음성으로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라 말합니다. 이 역시 포도송이가 다 익었으니 수확하라는 것이고 이것은 영적인 의미는 바로 오늘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천사부터 여섯 번째 천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6명의 천사를 동원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게 무엇이죠? 같은 말이 반복된다. 성경에서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말을 우리가 강조할 때 어떻게 하죠?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학교에 가는 아이에게 야, 너 꼭 도시락을 먹어라. 도시락을 꼭 먹어라. 도시락을 꼭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강조해요, 여러분? 밥을 먹어야지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이니까. 정말 분명한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요한에게 6명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환상을 보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의 요지는 다 뭐예요? 심판이 가까웠다. 그거예요, 여러분. 다 또 다른 것 같지만 다 똑같잖아요. 그죠? 심판이 가까웠다. 이 심판이 가까웠다는 내용을 똑같은 말씀인데 왜 6명의 천사를 동원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가까이에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환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형벌이 따른다. 그 형벌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나가서도 영원토록 그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심판 앞에 서는 자는 정말로 불행하기 짝이 없고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아멘.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라는 것은 영적 음란을 말하는 것인데 이 영적 음란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앞에 세상적인 유익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심판을 면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죽음이 따르고 내가 고난이 따를지라도 나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의 인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할 때 이 하나님께 속하다 했던 이마에 표를 받았다 또한
이마에 인을 쳤다.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 그랬죠? 소유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싸움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마에 인침을 받았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표를 받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사단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사단에게 속한 자, 내가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그런 모든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거룩한 신부가 돼서 죄와 싸워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속한 것을 정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온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뭐예요?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삶 가운데 우상이 없습니까? 때로는 물질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명예가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십자가의 권세로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14만 4천 명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감정 따라, 내 계획 따라, 내 정욕 따라 살아왔던 것들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저 말씀보다도 내 삶과 내 계획과 내 세상의 유익을 따라 살았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14만 4천 명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 같이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덜 구별될 것이 살아갔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그 인생을 추구하며 살았던 이 모든 죄악들을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어린 양께 속한 자라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14만 4천 명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결한 자들이 바로 이 14만 4천 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14만 4천 명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까 심판을 면하고 형벌을 면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내가 영원한 생명,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언제 불러요, 여러분들?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노래가 나오죠.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슬플 때 노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노래를 부른다 했어요?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기쁨이 충만한 노래. 즐겁고 정말 신나는 노래가 바로 뭐예요? 새 노래예요. 이 새 노래를 왜 불러요?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됐으니 노래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내 삶이 어떨지라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입술에는 늘마다 새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요,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들어가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어때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죽는데 복이 있다니요? 죽는데 무슨 복이 있어요? 죽는 것은 슬픈 일이고 불행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 것은 슬프고 불행한 일인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렇게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는 세상은 심판이 있어 다 멸망하는데 믿음을 지킨 자들만이 심판을 명안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지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심판과 형벌을 면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죽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죽음 앞에 서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이 있다는 게 주 안에, 살아도 주 안에, 죽어도 주 안에,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에 가기에 믿음 안에서 지금 죽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킴으로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 어떻게 해요? 새 노래를 부릅니다. 죽음보다 더 귀한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내가 들어간다. 이 소망이 주어지고 이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4만 4천 명이. 그 핍박과 박해와 그 두 짐승의 공격 앞에서도 어떻게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경제활동을 다 끊어버리는 그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어떻게 돼요?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이 가까웠다. 심판이 가까웠는데 난 두렵지 않다. 왜?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모든 심판과 형벌을 면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가운데서도 새 노래를 부르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킨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을 지키심으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난 속한 자로서 사심으로 믿음을 지키시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모토로서 믿음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날의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판이 있고 심판에는 형벌이 있고 그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라. 그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 모든 심판과 형벌을 면하게 된다.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리라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향목회 모든 성도들, 오늘도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날에 주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 가운데 서 있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당신까지 이런 것을 볼 때에 불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길이네 너무 부러웠으니 아까웠지 말미에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
거기에 저녁들이 감격들이라 주님 대신 별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로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심판을 면하시고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 성전에 올라올 때 빈손으로 올라오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귀한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리는 그 11조 가운데, 그 감사헌금 가운데, 또 성경헌금과 목조헌금 가운데, 또 성미 가운데, 주정헌금 가운데, 자녀들을 위한 1,000번째 헌금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그 손길이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너희가 11조를 하여 너희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지 아니 넘치는지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충만한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또한 심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믿음을 지키며 우상을 파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어서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그 14만 4천 명 가운데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험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 사단의 권세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의 충만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만나인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서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그날의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영생을 갖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한 것일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하는 것일 수밖에 없으며 그 쉼을 쉬지 못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허망한 것들이오니 주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갖지 못해서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사단의 모든 공격들을 다 끊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축복받아서 받은 바 축복 가지고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올라올 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올라온 우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오늘도 그 문제를 주님의 제단 앞에 올려드릴 때 다시는 도로 가져가지 않도록 주께서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찬양대, 찬양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오늘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 새 노래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죠?